네, 첫 번째 시간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공부함으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기세등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전 관점으로 성경의 맥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성경 공부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8주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공부하기 전에 세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제가 조금 전에 기도했지만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저희는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다고 한다면 노력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결국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조금 아는 거고요. 내가 지금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정말 조금 모르는 거니까 이 성경 공부를 하다가 모르는 내용이 너무 많아도 기죽을 필요가 없고요. 내가 모든 내용을 알고 있어도 기세등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서 동시에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관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는 관점은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관점 중에서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 그리고 성전 관점으로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보려고 합니다. 관점은 다양하지만 성경은 항상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거나 하는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는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말씀 묵상은 꼭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꼭 성경을 공부한 사람, 신학을 공부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에 조심해야 될 것은 항상 마지막을 예수 그리스도로 통과하는 것. 이것만 명심하면요, 어떻게 내가 해석하고 받아들여도 그게 성령님께서 주신 음성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나라 관점, 성전 관점으로 보지만 이게 정답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도 성경을 볼 수 있구나 라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질문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공부를 진행하다가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체크를 해 두셔도 되고요. 아니면 바로 물어보셔도 되고, 만약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부담된다 그러면 강의가 끝나고 저에게 1대1로 물어보셔도 되고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되고, 어떤 방법이든지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바로 설명해 드릴 거고요. 모르는 부분은 저도 공부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고 우리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성경을 읽을 때든지 다 적용이 되는 건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두 가지는요. 첫 번째, 그 성경이 기록되었을 당시의 배경을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배경에 대해서 왜 알아야 되냐면요. 사람은 인식의 한계를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상상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 인식 속에서 상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면,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스마트폰을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은 그 조선시대 사람에게는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할 때는 최대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배경을 고려하면서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렇게 이해한 내용이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경 없이 이 성경의 문자 그대로 내가 받아들여도 위험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배경 안에서 갇혀서 이해하고 끝내버려도 위험합니다. 네, 이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한 다음에 오늘날 나의 삶의 자리로 옮겨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저도 지금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서 최대한 그 당시의 배경 안에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니까요. 이렇게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데요. 많이 외우셨고 읽어보셨겠지만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네, 창세기의 시작이고요. 성경의 시작입니다. 이 말은 이 창세기 1장 1절이 성경으로 들어가는 입구와도 같아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성경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 속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아주 큰 고비를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하기가 성경 공부를 할 때 가장 어렵거든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자리 가운데 오면 저는 여기에 아마 한 3시간 정도를 투자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3시간 해도 안 될 수도 있는데,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누가 창조했는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누가 창조했는가. 그러면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은 강조하고 있고요. 이 1장 1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 이 자리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 아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럼 조금 더 쉽게,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믿음. 이게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되게 심오한 질문이고요. 우리가 너무 쉽게 난 하나님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생각보다 되게 심오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믿음은 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가면요, 우리가 거의 대부분의 모든 것들을 다 이 믿음을 거쳐서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믿음 때문에 움직이고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은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움직이고요,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같이 이야기를 주고받고요,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일을 하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이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무엇인가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결국에 믿음은 선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저는 이 질문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조금 더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는요, 질문이 조금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는가? 그러니까 결국에 교회를 오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오는 거고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안 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삶으로 좀 예를 들어보면요, 제가 초등부나 아니면 학생부, 청년부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때 자주 쓰는 예인데, 여기 또 나엘이랑 다엘이가 있어요. 나엘이랑 다엘이한테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목사님이? 하지 마요. 알았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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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에게는 다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아버지, 어머니가 내 아버지고 어머니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 있으세요? 닮은 거. 왜? 그게 증거가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유전자 검사를 해도요,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나오죠? 100%가 절대 나오지 않아요. 99.99%죠. 그러면 이것은 어떤 말이죠? 확률이 0.0001%는 아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 우리는 그 99.999를 보면서 그냥 인정을 하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살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항상 데이터가 쌓입니다. 데이터가 쌓이고요, 사람 나름대로의 어느 정도의 한계를 넘어서면 그 사람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어떤 사람은 이 한계가
99%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2%인 사람도 있고요. 2%인 사람은 조금 경험만 해도 믿어진다 라고 되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신기한 경험을 많이 해도 믿어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99%가 쌓여야 나는 신뢰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에는 데이터가 쌓여야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제가 채훈이 채유를 키우고 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제 얼굴을 알아봐요. 그래서 영상통화만 해도 제 얼굴이 화면에 뜨면 채유는 저 멀리서 막 웃으면서 이렇게 기어 달려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데이터가 쌓인 겁니다. 내가 울 때 저 사람이 날 와서 안아서 달래주고, 내가 배고프서 울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분유를 주고, 내가 똥을 싸서 불편한데 저 사람이 기저귀를 갈아주네. 뭔가 저 사람은 날 도와주는 사람인가 보다 라는 데이터가 쌓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살면서 우리의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여서 하나님은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데이터가 쌓여서 나는 하나님을 믿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살아가시면서 믿음의 데이터가 쌓여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진행하는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이 조금 더 튼튼해지고 견고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면 2절 말씀을 읽어봐야 됩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의 모습을 크게 두 가지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 단어가 혹시 보이십니까? 혼돈과 공허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혼돈은 뭐죠? 혼돈. 네, 아마 제가 이 성경 공부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혼돈한 집이 이렇게 펼쳐져 있을 거예요. 혼돈스러운 채유가 다 어지럽혀 놓은 그 거실이 딱 보여질 건데, 혼돈은 막 뒤섞여 있어가지고 갈피를 잡을 수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한 단어로 바꿔보면 무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것을 혼돈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허는 뭘까요? 그렇죠. 뭔가 비어있는 느낌이 나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세상은 무질서했고요, 비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뭘까요? 혼돈한,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를 부여하고 공허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것, 이것이 창조입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장 4절, 6절, 7절, 9절, 14절, 18절을요. 한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래서 그 안에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대로 되니라. 그것도 그렇긴 한데 또 찾으셨나요? 네, 나누다라는 단어를 찾아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낮과 밤을 나누고요, 빛과 어둠을 나누고 물과 땅을 나누고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나누고 계시죠. 결국엔 이 작업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질서를 부여하는 작업.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구절들을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씩 채워가는 장면이에요. 이거 우리가 다 안 적으셔도 돼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첫째 날 뭘 창조하고 둘째 날 뭘 창조하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창조해 나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창조를 요약하면 결국에는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 것, 공허한 세상을 채운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세상 창조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무질서하고 공허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질서를 주시고요,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 창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작업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높아진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볼 건데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요. 하나님을 특별한 모습으로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전능하신 신의 개념이 아니라요. 어떤 특정한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알아내야 됩니다. 자, 일단 먼저 첫 번째 특징.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죠?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 무엇 하나 어긋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10분만 있다 있을게요. 이런 거 없었거든요. 네, 그냥 있으라 하면 그대로 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창세기 1장, 2장에서 그대로 주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들에게 사명과 법을 주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해야 될 사명을 주시고 지켜야 될 법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두 가지 특징이요. 창세기 1장과 2장 속에 다 녹아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두 가지 특징을 보고 혹시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당연히 전능하신 전능자이긴 한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모습으로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거는 왕입니다. 왕. 하나님을 왕의 모습으로 계속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명과 법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한 가지 더. 창조 기간입니다. 창조 기간이 며칠이었죠? 네. 6 플러스 1입니다. 6일 동안 창조하시고 1일 동안 쉽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를 보통 BC 1500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으로 하면 약 3500년 전입니다. 3500년 전인데 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는 어떤 문화들이 있었냐면 왕이 즉위하는 것. 이 즉위식 때 이 즉위식을 7일 동안 진행을 합니다. 6일 동안 즉위식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은 쉽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왕들이 즉위할 때 항상 7일 개념으로 즉위식을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창세기를 기록하는 사람이 지금 하나님을 어떤 관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을 왕으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첫 번째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왕이다 라는 것. 자,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인간.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자, 여기서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오죠. 어떤 단어일까요? 네. 형상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형상이라는 단어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든대요. 그럼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는
닮았다를 생각을 합니다. 아,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하겠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두 번째입니다. 중요한 건 두 번째인데 이 두 번째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이때 당시로 갈 필요가 있어요. 이 창세기가 기록됐을 당시, 창세기가 기록됐을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지금 왕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때 당시의 왕들은요, 이 형상이라는 것을 자주 이용을 했어요. 언제 이용했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스라엘 쪽 지도인데요. 네, 여기가 만약에 로마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이 로마 제국 때 이 정도를 다스렸다고 쳐요. 그러면 지금 영토가 엄청나죠. 그런데 로마의 왕은 지금 어디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의 왕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로마는 땅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을 만약에 점령을 해요. 그러면 왕이 이곳에만 계속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통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형상을 하나 세워요. 자기를 닮은 동상을 세웁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이곳은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야 라는 것을 형상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해놓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기의 뜻을 따라서 통치할 사람을 세워놔요. 보통 그것을 총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명령했던 총독 빌라도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빌라도는 이 지역을 관리하라고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은 어떤 말이죠? 형상이라는 것은 왕이 자기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에 어떤 형상을 세움으로써 이곳을 네가 다스려줘 라는 의미가 이 형상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건 어떤 의미가 담기는 거죠? 우리에게 대리 통치를 맡기는 거예요. 어디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 우리에게 통치를 맡기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누구의 뜻대로? 왕의 뜻대로입니다. 그러면 창세기가 표현하고 있는 왕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어떤 사명을 부여받은 거냐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을 대리 통치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형상을 이 고대 사회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좀 볼게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에 대한 설명이 2장 8절과 3장 8절에 있는데요. 우리 2장 8절,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네, 우리가 보통 그 에덴 동산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 네 글자를 다 이야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 그런데 2장 8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어요? 2장 8절을 좀 자세히 보면 에덴 동산에서 이 에덴과 동산이 분리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동방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 에덴이라는 곳 안에 동산을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하나만 더 볼게요. 3장 창세기 3장 23절입니다. 창세기 3장 23절. 이거는 제가 PPT에 없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자, 지금 아담과 하와를 쫓아낸 거거든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아냈는데 어디로 쫓아냈다고 되어 있죠? 근원이 된 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구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근원이 된 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이라는 곳 안에 동산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모습이 왜 중요한지는 제가 강의 마무리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할 거니까요.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근원이 된 땅, 그리고 그 안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에덴이라는 곳 안에 동산이 있다라는 것. 자,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8절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지금 하나님께서 거니시는데 어디서 거니시죠? 동산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표를 볼게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있는 곳은 이 에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곳은 동산 아닙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근원이 된 땅으로 쫓겨났고 에덴 안에 아담과 하와가 원래 있었고요. 그리고 동산에 하나님께서 거니셨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신 다음에 이거를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사명과 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과 법.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2장 15절도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자,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사명인데요. 이 사명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다만 글자가 조금 바뀔 뿐이에요. 글자랑 뉘앙스가 좀 바뀔 뿐이지 이것은 그대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들에게 뭘 주셔요? 복을 주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에게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인간은 뭐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자,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할까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한 것. 자, 땅에 충만하다라는 것은 뭐죠? 그 땅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 가득한 사람은 지금 뭘 가지고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땅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복을.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가지고 이 땅을 가득 채워라.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가득 채워라 라는 것이 두 번째 사명이고요. 세 번째,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 지켜라, 경작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요. 그리고 그 복을 가지고 땅에 충만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땅을 지키고 다스려라. 어떤 가치로? 하나님의 뜻으로. 네, 하나님께서 대리 통치를 맡겼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지키고 다스려라 라는 것. 이게 인간에게 준 사명이고요. 자, 법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준 법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 네, 이게 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되게 빠르게 네 가지를 살펴봤어요, 저랑. 그래서 그 네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기억을 꼭 해주세요. 첫 번째, 왕이 등장하죠. 왕은 누구셨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왕의 다스림을 따르는 백성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백성은 아담과 하와였고요. 그 아담과 하와는 백성이자 동시에 대리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통치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이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인 아담과 하와 사이에는 뭐가 자리 잡게 될까요? 사명과 법이 자리 잡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요.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땅이 필요해요. 네, 땅. 보통 한국 사람들이 땅을 되게 좋아하는데, 네, 땅이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이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를 지닙니다. 왕과 백성과 그리고 그 사이에 법 그리고 살아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고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은 왕과 백성과 법과 땅이 같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에 창조가 뭐라고 했었죠? 그 혼돈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고 공허한 세상을 채우는 작업이었죠.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는 질서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세 가지 질서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는 자, 우리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백성이죠. 그러면 왕과 백성은 어떤 질서죠? 수직적인 질서입니까? 수평적인 질서입니까? 수직적인 질서입니다. 왕이 명령하면 백성은 지켜야 되죠. 네, 왕이 명령했는데 한 30분만 있다가 할게요. 저 내일 할게요. 이거 네, 목이 그냥 날아가는 거죠. 우리가 지금 왕정시대가 아니어서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해야 되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네, 내일 할게요. 아니면 하기 싫어요.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인데 우리는 되게 잊고 살아갑니다. 네.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첫 번째 질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인데 그 질서는 수직적입니다. 수직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 자, 대신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진짜 많은 것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한 가지가 존재하는데 그 차이점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자, 그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를 부여하신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지만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은 막아두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준 유일한 법이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왕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뭘 해주시죠? 자, 우리가 왕과 백성의 관계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왕이 명령하면 백성은 지켜야 됩니다. 백성이 왕의 명령에 지키면 왕은 백성을 위해 뭘 해주죠? 네? 하사품을 내려주나요? 지켜주죠. 보호하고 지켜주죠. 이게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질서예요. 이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질서라는 것. 자, 두 번째는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1장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7절도 읽을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걸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이 창세기가 기록된 시기가 BC 1500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지금 이 두 구절이 기록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충격적인 게 좀 보이나요? 혹시? 이게 3500년 전에 기록된 글이다 라고 하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제가 힌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2022년도인데요. 지금이 2022년도인데, 자,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아랍 쪽에 중동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자들은 히잡을 쓰고 있어요. 2022년도인데요. 왜 히잡을 쓰죠? 그들은 남자들이 명령한 거거든요. 너네들 얼굴을 가리고 다녀라. 네, 그러니까 지금도 남자와 여자 사이에 차별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한 곳은요. 그런데 만약에 이
3,500년 전에라고 한다면 여성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여성은 죄송스럽게도 네, 사람이 아니었어요. 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3,500년 전에 기록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되게 충격적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고요? 사람을 만든대요. 그냥 원래대로 하면 그냥 3,500년 전이라고 한다면요, 여기에 그냥 남자만 써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남자를 만들고만 해도 우리는 그때 문화라면 그랬을 수 있겠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정도예요. 자, 그런데 27절은 한술 더 뜨죠. 지금 여기에는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창조가 2번 나오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창조했다라는 동사가 3번 나옵니다. 사람을 창조하고 남자를 창조하고 여자도 창조했다라고 하면서 다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3,500년 전에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모습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그 자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여성들이 되게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 네, 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네, 이 구절 때문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남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 이거를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히브리어로 보면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히브리어예요. 에제르 케네그도. 자, 에제르라는 단어는 돕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리고 케네그도라는 것은요, 거울을 보다, 서로 마주 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서로 마주 보며 도와준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면하여 보는 도움, 서로에게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이 돕는 배필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로 주셨냐면, 여자, 내가 너를 창조할 거니까 남자를 도와. 일방적인 도움이 아니라 내가 여성을 더 창조해 줄 테니까 너네 둘이 서로 마주 보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나가 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결국엔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 속의 인간은 평등했다라는 것. 하나님과 인간은 수직적이지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은 평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2번째 질서를 통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3번째 질서입니다. 3번째 질서는 인간과 자연이에요. 인간과 자연은 어떤 질서 속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자연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자연을 인간에게 주신 목적은 뭐였죠? 인간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자연은 인간에게 먹을 걸 줍니다. 대신에 인간은 뭘 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은 자연을 지키고 경작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자연을 보호해주고 책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종합을 해보면 인간과 자연도 수평적인데 좀 특별히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봐도 인간과 자연은 되게 많은 것들을 주고 받아요. 자, 인간이 산소를 들이마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뱉을 때 이산화탄소를 쏘죠. 그러면 그 이산화탄소를 나무가 들이마시고 산소를 보내줍니다. 이것이 일단 첫 번째 인간과 자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그 누구도 빠지지 않고 다 배출을 하죠. 우리가 그 배출을 한 것을 막 되게 이렇게 소중하게 이렇게 막 간직하고 하는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다 버리죠. 그런데 그 변이 흙을 만나면 거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땅으로 막 바뀌게 되고 좋은 땅은 좋은 열매를 우리에게 주죠. 그러면 그 열매를 우리는 또 먹죠.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는 우리의 똥을 또 다시 먹는 거죠. 똥을 먹고 배출하고 또 똥을 먹고 배출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인간과 자연은 이런 상호작용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세 가지 질서를 지금 살펴봤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 사이의 질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하나님 나라 속에는 이러한 질서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붕괴되는데요. 이 붕괴하는 장면이 3장에 등장을 합니다. 자, 붕괴되는 시작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붕괴되는지. 2장 17절과 3장 3절 말씀인데요.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이고 3장 3절은 하와가 뱀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처리한 게 다른 부분이에요. 그러면 좀 특징을 찾으셨나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을 인간 마음대로 어떻게 하죠? 바꿉니다. 네,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셨어 라고 하면서 바꾸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을 추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의 파괴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나 추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법,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내 맘대로 내 뜻에 맞게 조금 수정하고 추가하는 것으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선악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선악을 나누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선악을 나누는 기준.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다를 겁니다. 자, 신호위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호위반 잘못된 행동입니까? 잘한 행동입니까? 만약에 새벽 4시에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런데 가는데 지금 좀 멀리에서 노란불로 바뀌어서 이제 내가 딱 멈추는 순간 빨간불이 됐어요.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가십니까? 멈추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는 또 어떤 분은 그래도 안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선악은요, 모든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내가 어떤 것을 기준으로 두는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냐면 결국엔 선악을 가르는 기준은 하나님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맞다고 하면 그것은 선이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것은 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선악을 구분하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그러면 여기 한 가지 붙일게요. 100% 아는 것. 가능할까요? 아니요.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사람은 선과 악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와는요, 하와뿐만 아니죠.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내가 결정하고 구분하고 싶어요. 왜요? 여기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게 죄가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는 마음을 먹는 것, 이것이 죄가 된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조금 전에 신호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신호위반 딱 나오는 순간 다 웃으셨죠? 네, 나오는 순간 우리는 다 우리 안에서 선악을 결정을 내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 4시에 요즘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가는 거 뭐 괜찮지. 지금 내 아들이 아파. 신호가 이럴 때는 급한 상황이니까 괜찮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이 선악을 판단해 버리거든요. 나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적용을 합니다. 내 불완전한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이것은 다 결국엔 우리도 하나님처럼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나
나의 모습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 결국엔 우리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노력해줘야 돼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스템이 우리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 그래서 피조물이 백성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 죄이고 반역이고 교만이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됐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됨으로써 하나님께서 혼돈했던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는데 그 질서가 다시 혼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질서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한번 볼게요. 우리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여기서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게 나옵니다. 혹시 한 가지는 찾을 수 있으시겠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숨었죠. 숨은 건 찾을 수 있으시겠죠? 네, 이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뭘까요?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왕과 백성 사이의 질서를 봤었죠. 수직적인 질서였어요. 수직적인 질서는 왕이 명령하면 그대로 되는 게 질서였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와 하나님이 소리를 내셨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첫 번째 질서가 깨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반응이 없어요.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숨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질서가 파괴되는 장면이고요. 자, 두 번째가 뭐였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자, 우리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질서는 수평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지배하고 누군가는 지배를 당하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긴 했는데 저도 집에 가면 제가 다스림을 받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남성과 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어디나 지배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고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게 되는 구조로 바뀌게 됐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질서는 수평적이었던 질서가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로 바뀌게 돼요. 이게 두 번째 질서가 파괴되는 겁니다. 세 번째 질서는 상호작용 속에 있었던 인간과 자연 사이의 질서였는데요. 3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자, 처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때는 자연이 어떻게 했죠? 인간에게 그냥 줬죠. 그냥 먹을 걸 줬는데 이제 어떻게 바뀝니까? 인간이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바뀝니다. 이게 첫 번째인데 두 번째가 더 충격적이에요.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는데 이제는 수고해도 안 될 수가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그리고 날씨, 자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노력에 대한 대가가 온다라는 보장이 없는 삶이 펼쳐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는 정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할 때 우리는 그런 불완전한 삶 속에 살고 있거든요. 네. 그게 세 번째 질서가 파괴된 겁니다. 이 세 가지 질서가 파괴되면서 이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는데요.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두는 불과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하시죠? 쫓아냅니다. 네.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쫓아낸다라는 단어를 들으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부정적이죠. 그런데 저는 사실 이 구절을 하나님의 은혜로 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쫓아내셨는데요. 이 쫓아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말과 내 명령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꼴보기 싫어 나가.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엄청 거룩하신 분인데 처음에 거룩하게 창조됐던 인간이 그 거룩을 상실했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존재가 완전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죽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의미인가요? 야, 너희 지금 그 상태로 나랑 같이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잠시 나가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 인간에게 너는 지금 나랑 같이 있으면 죽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피해 있어 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방향입니다. 지금 어느 쪽으로 쫓아냈죠? 동쪽으로 쫓아냈고요. 그리고 그 쫓아낸 곳을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서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셔요. 왜 기억을 해야 되는지는 잠시 뒤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는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죽었나요? 어떻게 된 걸까요? 왜 죽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우리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그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제가 두 가지를 설명할 겁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것과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먼저 하나님 나라는요. 이거를 다른 글자로 바꾸면 천국이에요. 천국은 한국 사람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예요. 사실 한국을 제외한 다른 크리스천들은 천국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보통 하나님의 나라를 더 많이 써요. 그리고 성경에 천국이라는 단어보다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왜 천국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서 더 중요한 단어로 사용하게 되냐면, 일단 천국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했는지에 대해 잠깐 설명을 하면요.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이 있거든요. 이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10계명 3계명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모든 그 자기의 삶을 멈추고 기도했다가 다시 성경을 읽고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이것을 알았던 마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을 써야 되는데 이 단어에 계속 뭐가 들어가요? 하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배려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로 바꿔줍니다. 하늘나라로 바꿔주니까 이 하늘나라를 중국 사람들이 중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천의 국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 있고 다른 복음서는 다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고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천국만 남은 거죠. 왜죠? 한국 사람들에게는 인식이 사후에 더 많이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사후에 많이 쏠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보다 천국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고 더 많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계속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살펴봤었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계속 뭐에 대해서 봤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두 글자로 바꾸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은 사후에 우리가 가는 곳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곳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고요.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이 천국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쏠려 있어요. 이 개념으로 반드시 죽을 것이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가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죽는다 하면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죽음은요 항상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너네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한 것은 무슨 말이에요? 너 나와의 관계가 단절될 거야. 그러니까 너는 지금 숨 쉬고 있지만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개념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있는 거고요. 육신은 죽었지만 영원히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이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신 다음에 어디를 지키게 하고 있죠, 지금? 무엇을?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생명나무는 필요하지 않았죠. 생명나무가 있었다라는 것은 이미 아담과 하와는 창조됐을 때부터 육체적인 것은 유한했던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을 거야 라고 한 것은 영적인 개념인 겁니다. 너 나와의 관계가 끊어질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모든 시선이 하나님과의 관계, 특별히 오늘, 지금, 현재에 쏠려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사후에 쏠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마지막에 예수님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이 사로잡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 지금 하나님의 율법으로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기면 자기의 삶은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개념으로 바라봐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했던 인간은 결국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돼요. 자, 이거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과 성전의 관점으로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 그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떠올리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성막이거든요. 자, 성막은요, 성막과 성전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뜰이 있고요. 입구가 있는데 입구는 항상 동서남북의 동쪽입니다. 왜요? 지금 인간이 아까 어디로 쫓겨났죠? 동쪽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동쪽으로부터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의 입구는 항상 동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은 그 안에 성소가 있고요. 그리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으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기준, 휘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에는 그룹 날개가 수놓아져 있어요. 아까 그룹 기억나시나요? 그룹이 뭘 지키고 있었죠?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어요. 영원한 생명을 지키고 있는 그룹 날개. 그 그룹 날개가 휘장에 수놓아져 있었는데 지성소에는 뭐가 들어있었냐면 언약궤라는 게 들어있는데요. 이 언약궤에는 세 가지 물건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러면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 자기를 계시하시기 위해 기록된 것. 그러니까 결국엔 십계명은 하나님을 상징하고요.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 할 때 사용하죠? 한국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집을 때 사용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팡이가 항상 양을 칠 때, 양의 길을 인도할 때 지팡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에 뭐가 나 있어요? 싹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지팡이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지금도 살아서 우리를 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언약궤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뭐라는 거죠? 생명 나무가 되는 거죠. 자, 또 여기서 한 가지. 뜰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요. 지성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기억을 해주시고 우리가 아까 에덴 동산의 개념을 볼게요. 근원이 된 땅이 있었고요. 그 안에 에덴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 안에 동산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아까 하나님은 어디에 거니셨죠? 동산에 거니셨어요. 지성소 안에 계셨던 하나님처럼 지금 에덴 동산 가운데서 동산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계셔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있었죠. 하지만 죄를 지은 다음에는 어디로 쫓겨나요? 근원이 된 땅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성막을 보면 죄를 지은 인간이 뜰로 들어와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그 인간을 위해서 성소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를 하나님께 그 사람의 예배를 드려주는 거고요. 자, 이 개념으로 보면 지금 에덴 동산은 뭐라는 거죠?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은요, 성전이었어요. 그러면 성전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으며 함께 관계를 맺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곳이 바로 성전인 겁니다. 에덴 동산은 성전이었다라는 사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아담과 하와가 이 에덴 안에 있었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저 성막의 기준으로 보면 직분이 뭐였을까요?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을 때 나는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쓸 거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라고 한 이유가 다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러한 사명적 존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그러면 이해가 되시죠? 여기에 지금 제사장적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사명 세 가지를 주시죠. 너희에게 복을 줬어. 두 번째, 그 복을 가지고 땅에 충만해. 그러니까 이 근원이 된 땅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전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 모두를 내 뜻과 내 가치로 지키고 다스려줘 라는 것.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도 똑같은 사명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그걸 기억하면서 땅에 충만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가치로 이 세상을 보호하고 다스려 줘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한 것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사람은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 왕과 백성 사이에는 사명과 법이 존재하고 백성이 살아가는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파괴가 됐죠. 지금 왕과 백성과 법과 땅이 파괴가 된 거죠. 그러면 성경은 앞으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뭘 회복한다는 걸까요? 지금 무너졌던 왕과 백성과 법과 땅의 개념들을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해줬던 그 약속이
출애굽기에 가서 출애굽기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야 라는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 형성된 법을 가지고 어느 땅으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네, 그 개념이 되고요. 가나안 땅에서 펼쳐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실패하죠.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예수님과 12명의 제자 사이에 새 계명을 세우시고 그리고 땅의 개념을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시죠. 이 개념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8시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지금 살펴봤던 내용 중에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는 성경 공부인데 창세기에 3시간을 쓰거든요. 그 이유는 창세기가 결국에는 뼈대가 되는 성경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를 많이 보는 거여서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창세기부터 읽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가면 포기하는데 가장 중요한 성경은 항상 읽으니까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밌는 창세기를 또 계속 읽어주시고 출애굽기부터는 제가 읽으라고 안 할게요. 출애굽기부터는 이제 너무 길어져서 다음 주에는 창세기 4장부터 11장까지를 좀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빨리 읽으시고 나중에 좀 천천히 읽으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다음 주 교재입니다. 그래서 가실 때 한 부씩 가져가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고 오늘 첫 번째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수직적인 질서를 우리가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되어 비록 온전하진 않지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던 그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매일 발버둥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돌아가는 발걸음 주님께서 잘 지켜주시고 또한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더 건강하게 다음 주에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생하셨습니다.